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있지 않은 해운교회 목사님이신 최낙종 목사님, 오늘 본문 중심을 해서 유익되는 세 가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치유받도록 도우시고, 묶임을 당한 사람은 자유를 얻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최고의 가치 두 가지. 하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제일인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 1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함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의 원리 중에 하나는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광명한 아침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이 창조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창조 사역 6일 동안에 반복된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계속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끝나요. 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생겨난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이 외치는 하나의 격언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뭐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않죠. 이 고난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나는 감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71절 말씀을 다시 또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는 괴롭고 육신으로는 고통스러움을 고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유익은 또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유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을 쓴 저자를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율례들이 뭐예요? 율례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법으로 정해진 것을 율례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고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고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은 또 육신의 유익을 넘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징계라는 고난을 허락해요. 징계. 징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하는 어떤 고난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회개인데,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 똑바로 서지 못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몇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어? 몇 좀 맞을래? 그리고 빼드는 게 징계예요, 징계.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그걸 선민이라 그러죠. 그런데 선민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했어요. 하나는 전쟁에 나게 했죠.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상용사가 되고, 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것이요. 예. 저는 북한을 몇 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북한에 갈 때가 이 남한에서 반미 운동을 한참 할 때예요. 그래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이 치워 죽었다 그러면서 또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막 끌어내리고 막 데모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북한을 갔는데요. 미국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미국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방북한 인사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황해도에 있는 민간인 학살 기념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6.25 전쟁 때 있었던 참혹한 현장이에요. 그 종군 기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막 전시해 놓고, 미군들이 민간인 학살하는 장면 같은 거 막 사진 찍어 놓고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미국을 믿을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다 알죠, 내가. 예. 절대 속지 않죠. 그런데 그때 6.25 전쟁 때 그 황해도 신천지를 이제 낙동강 하여튼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저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우리가 거의 점령을 당했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과 동시에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래 이제 황해도 신천지를 가니까 민간인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환영을 하고, 미군들이 막 들어가니까 환영을 하니까 좋아가지고 손 놓고 갔는데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예. 북한 괴뢰군들이 다 민간인 복장을 하고 속에 총을 다 감춰하고 나가지고 전부 다 막 갈겨서 미군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은 거야, 미군이. 어떤 것들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민간 학살 기념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 조공은 누가 있어요? 지네들이 해놓고 결과를 가지고 미군 믿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황해도에 있는 민간인 학살 안행 무슨 기념관 그런 데를 이제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느낀 거 있어요. 전쟁은 비참하다. 전쟁은 아니다. 우리 한국인이 월남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민간인 죽였다고 월남이 요즘에 와가지고 보상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전쟁은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중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전쟁이 또 이기게 하시고, 그게 이제 구약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하나의 역사서거든요. 열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또 다른 징계 방법이 뭐냐면 기근이요, 기근. 아하방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바알신, 아알신을 섬겼잖아요. 바알이라는 뜻을 아세요? 원래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이에요. 하는 일, 비를 내려주는 신. 그건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안해낸 우상이거든요. 비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근데 지네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바알, 남자 신이 기분이 좋아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바알 남자 신상을 숲속에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거든요. 땅의 신, 바라. 그러니까 곡식을 뿌리면 우음이 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은 아세라다. 그리고 바알 남자 신하고 여자 아세라 신하고 기분이 좋아야 동사 잘 될 수 있고 목적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 신, 여자 신을 숲속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한 죄를 범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6개월만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지금 저기 전라도 쪽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양파 농사 요새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방법, 하나는 가난, 사업의 실패 등등,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식으로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죄 지어요. 장발장이 왜 빵 훔쳐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유행병.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앓고 막 죽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뭐 옛날 소련의 그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를 다녀왔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주선 타고 하늘에 가봤더니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더라, 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퇴색이 됐고 변절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수가 줄어들었고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과학을 더 의지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징계의 방법은 셋 중에 하나가 병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징계는 구약에서만 있었나?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침상에 던지고, 그래도 회개 안 해? 네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징계하세요. 회개해야 할 죄를 덮어놓고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이 위선의 탈을 빨리 벗고 회개를 해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 지은 일을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육체적 고통을 준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아멘.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깊어졌을 때 하는 고백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는 고백, 신앙 초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쓰고 전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행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영적으로 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교수라는 고백을 노년 때 한 거예요. 노년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괜히 뭐 교회 크고 뭐 능력 나타났다고 우쭐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처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와 같다. 그런 고백도 역시 신앙 노년 때 한 거예요. 여러분,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이듯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무슨 뭐 조금 잘 되고 잘 나간다고 고개에 힘을 줘요? 예. 부드러운 소음은 총알이 뚫지 못해요. 이제 쇠판은 뚫어버려요, 강하면. 예.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세상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때 당시 그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로 나타나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제 등장을 시켜요. 그 중에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라오디가 교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들어가시고 문 밖에 서 계셨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아세요? 주님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때 들어가겠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회개가 뭐예요? 예, 히란말로 메타노니아, 영어로 말하면 그게 무슨 텐스예요. 하여튼 돌아서다는 거예요. 예? 회개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뉘우칠 회에 고칠 게자야. 뉘우치기만 하고 울고만 눈물만 몇 방울 흘리고 자백만 한다고 회개해요? 고쳐야지. 회는 지금 하는데 개는 언제 할 거야? 회만 하지 말고 개도 하자.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칠 때 나는 너희로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있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마당을 키로 이렇게 정하게 하사 알곡 신자는 천국꽃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그냥 물 세례만 받을 줄면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다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죄를 얼마나 고발해요. 원래 선지자는 남의 죄악을 고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선교사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사장적인 목회자도 있고 그냥 광화문에서 막 빨갱이라고 외치고 죄를 막 외치는 그런 목사님은요,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아무나 가요? 바람을 하다니까 미움받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고 비판하면 또 안 되는 것은 받은 사명이 각각 달라요. 아멘. 그 친구가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형님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강화문에. 막 그래. 은사가 다르다. 나는 부흥하게 바쁘니까 너나만 열심히 해라. 아무튼 여러분,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에게 준 은사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룩한 채 하지만 거룩이 없는
그거 회개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징계가 있으면 친아들이고 친딸이고, 징계가 없으면 막 죄를 범하고 11조 떼먹고 막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 법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을 사생아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인정 못 받아요. 사생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부부가 아닌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생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범해도 내버려둬요. 지옥 갈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범해도 우리가 볼 때는 막 승승장구하고 연봉이 높아가고 유명해지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이 세상의 삶은 짤막한 안개 같아요. 풀과 같고 풀이 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만 잘못 먹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주님이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고, 그거 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한다고 그랬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는데 고난 없는 것을 부러워해요.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집단 탈출을 했죠. 그걸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런데 그들이요,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해안길로 직선으로 가면요 며칠이면 가요? 10하루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훈련에 의한 고난이에요. 훈련이 뭐예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을 교육이라 하고, 훈련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 되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disciple이라는 이 단어는요 훈련한다고 하는 디스플린에 발전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 아멘.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훈련, 사람 만나면 먼저 웃음 짓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훈련, 아멘.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 훈련. 훈련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을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 되기까지 반복, 지속, 강행하는 거예요. 예.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해요. 브로이갓 하나 둘 하나. 아이고, 그거요 제대할 때까지 해요. 그 왜 반복 훈련을 왜 시킨 줄 아세요? 전쟁 나면 돌격 전진 그러면요 이 몸이요 하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상관이 명령하면 몸이 금방 반응을 해야. 그래서 전쟁에 한번 써먹으려고요 그렇게 훈련해. 브로이갓 들어오더라 자영자 우영. 지겹지만요 그걸 반복하면요 몸이 배가지고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몸이 벌써 반응을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김신조라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예? 아세요? 1968년도 1월 21일 날 청와대 박정희 목 자른다고 내려온 사람들이요. 내가 원주 하상한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와, 김신조 일당에 넘어온 바람에요 우리나라요 군대가
3년 6개월로 36개월로 연장이 되고 예비군이 생겨나고요.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생활하는 사람들 훈련을 얼마나 강도를 높인 줄 아세요? 제가 김신조 넘어온 바람에 간첩 잡는 훈련을 했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완전 무장이고 30km를 걸어가면 막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오면서 쓰러진 아이들 막 싣고 병원에 구성하고 그런 훈련시켜. 전쟁 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나서 포위당하면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뭐 풀풀이 캐먹고 뱀 잡아 구워 먹고 뭐 개구리 잡아 먹고 오줌 싸가지고 약 타서 먹고 그 훈련 다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칼하고 로프하고 지도만 있으면 막 살 것 같아. 왜? 하도 훈련을 강하게 받다 보면 몇 개월을 받다 보니까. 훈련 받으면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계적인 선수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훈련 엄청나게 했어요. 손흥민이 골 곁에 있잖아요. 지네 아버지가 왼발 슈팅을 얼마나 시킨 줄 아세요? 많이 시켰어요. 예?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9,000번 연습하면 1,500번 넘어져서 엉덩이 까지고 정경이 다 까진대요. 그래도 그렇게 반복 훈련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 된 거예요. 하물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훈련시키면 범사의 유익이다 그랬잖아. 아멘 아멘. 금식하는 훈련,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훈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요, 고난요 즐기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와이키키를 한번 갔는데, 야, 그 파도 타는 아이들 있잖아요. 판자떼기 하나 발에다 놓고 막 으아 하고 즐기는데요, 멋있더라고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면 올수록 더 많이 즐겨요. 나도 한번 들어갔다가 물만 잔뜩 먹고 나왔는데 훈련 안 받아가지고. 예, 맞아요. 파도가 치면요, 바위가 부서지지 않아. 파도가 부서지지.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이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모세는 장인어른의 양치는 훈련을 40년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 받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써먹었는데 그 80년 동안의 기사는 성경에 몇 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쓰임을 받는 기록은요 너무 많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행한 기적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나이가 80대도요 걱정하지 마라.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지금 120시대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이와는 상관없더구만. 어린아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80대 노인도 들어쓰시더라고. 아멘. 여호수아는 몇 년 훈련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섬기는 일, 시종,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40년 훈련받고 때가 되니 지도자가 된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지도자가 되지. 그냥 어느 날 불만 받았다고 지도자가 된 줄 아세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사다운 목사로 훈련시킬 때가 있었어요. 죄와는 상관없거든요. 죄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는데,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은 믿지 말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겸임 교수님이 계세요. 겸임 교수는 뭐 이렇게 전임 교수가 전혀 달라서 그냥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와서 하는 분이고 자기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신림동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계셨는데 원래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 막 뜨거워요. 막 완전히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근데 저도 이제 성령을 받고 막 뜨거웠고 막 그러니까 통한 거 있고, 그래서 한번 그분이 제일 많이 예뻐해 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에 제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남의 땅에다 천막 쳐냐고 또 노발대발해서 쫓겨갔는데, 쫓겨간 곳이 뭐냐면 그 행길가에 술집이 5개가 나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뭐 한 가운데 무허가 판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살려면 여자 없이는 살아도 정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요 땅이 질퍽거려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버스가 지나가면 옷 다 튀겨가지고 옷 벗어야 돼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자들이 많이 사니까 술집에는 저녁에 막 붐벼요. 그래가지고 노동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남자들이 술집에 들어가서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한복 입고 그런 색시들 중간에 앉혀놓고 상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이고, 이 돌림놀래 한번 시작하면요 30분 동안 계속 불러요. 자리가라 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눈보라가 휘날리는 막 급서라 금소나 부르고 뭐 앵도나무 우물가에 처녀가 바람이 났다나 막 한번 부르면요, 그러니까 낮에는 술꾼 없어요. 밤 예배가 문제네. 그런데 제가 얻었던 집이 8평짜리 판잣집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예쁜이네, 왼쪽에는 김포집, 왕대포 술집 사이에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한번 부르면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돌림 노래를 한 15명이 양쪽에서 부르면요 우리 8명 교인은요 노래가 어디로 가버려요. 1절 부르다가 3절 불러.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성교도 하고 그냥 교회에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주여를 3번 외쳤으니 우리도 주여 3장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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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누구 죽여? 그래서 와가지고 낭패를 부르는. 우리는 주여를 부르는데 그들의 술꾼의 귀에는 주교로 들렸거든. 이거 죽인다고, 누구 죽인다고 했냐고 막 행패 부리고. 아니 우리 주여를 부르는데, 야 임마 내가 들었어 임마, 죽여라고 했잖아. 죽여. 그러니 아유 그때는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라 막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고 교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디든지 가면 안 되겠더라고. 골라서 가야지. 가만히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은 건 아니고 책상에 아이고 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 어떻게 할까. 그 겸임교수 그 국세청 무슨 세무서장 하던 그분이 나 좋아했잖아. 이분 어른 찾아가서 우리 전세금 좀 달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왜 왔어? 최 전도사 왜 왔어? 그래서 목사님 술집에 하다 보니 교회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그 2층 하나 얻을 수 있는 전세 좀 얻어주세요. 내가 갚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봐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교회 개척했냐? 그래서 각오는 했습니다만 현실은 아닙니다. 각오는 했는데 현실은 아니라 그랬더니 그만한 각오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 이 사람아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니 교수면 다야? 뭐 교육하면 다냐? 아니 전도사가 힘들어서 왔으면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지 야단만 쳐. 굉장히 눈물이 핑 도네.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 얼마나 답답해서 왔겠어. 또 그렇게 또 인정을 하네. 그런데 내가 소문 들었는데 뭐 8가지 합병증으로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의사가 못 고쳤는데 기도하고 불 받고 고쳤다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3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가 주일날 밤에 있어. 그날 밤 한 200여 명 모이거든. 그러니까 설교는 하지 마. 간증해.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 그 병 나은 거 그것만 간증해.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힘껏 연보해서 내가 줄게. 얼마나 좋은지. 8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가 200명 교회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갔다. 3주 동안 손가락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그 남성교회 연합회 이제 헌신예배 때 간증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최 전도사 웬일이야 오늘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왔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이고
오늘 내가 깜빡 잊고 다른 강사님 초청했는데 한번 당해봐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유명한 목사 같으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하찮은 전도사니까 잊어버리고 다른 강사님을 초청했어요. 오늘 강사가 둘이요. 자기 미안하대. 오늘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든지. 그래 미안해 깜빡 잊어버렸어. 다음 세 번째 주일은 또 여성교회 연합병원신 예배거든. 야 그때 와. 미안해. 그때 올 때는 저녁 식사 같이 하자. 그 사모님도 같이 와. 막 달래주는 걸. 그래서 와 예배에서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막 별설명 다.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울었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희망을 가졌어. 3주만 기다리자. 그때는 내가 간증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6시까지 오래 7시 반에 예배니까 사택으로 오면 식사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요. 두 내외분이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왜 왔니? 나보고. 내가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책을 하나 쓸까 해. 왜 왔냐 하고. 그래서 마당에 가만히 서 있었더니 미안하대. 깜빡 또 잊어버렸대. 밥 먹고 왔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왔잖아. 그런데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식사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왔구만. 혼자 해석 다 하고. 먹고 왔으면 우리 식사 다 끝나가니까 거기 가서 기도 하나 좀 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한참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너 왜 왔어? 아니 윤 목사가 왜 왔냐고 물었는데 주님이 왜 왔냐고 또 묻네. 그날 내가 왜 갔어요? 돈 거두러 갔잖아. 오늘 밤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주님이 왜 왔냐고 물으시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돈 거두러 왔는데요. 그 말을 못 하겠어. 양심상 돈 거두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야. 너 버릇 고쳐주려고 내 지우개로 너와의 약속을 지웠다. 그 순간에요 말씀이 팍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데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될 것이라. 미가서 7장 5절 너는 내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워있는 여인에도 내 입을 지켜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내가 사람을 믿고 다녀? 하나님을 믿어야지. 막 이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요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아까는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이제는 회개하느라 우는 거야. 그러면서 너 왜 사람 의지해? 사람을 왜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사람을 의지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요. 영감이 왔어요. 메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눈물 3가지. 첫째, 죄 때문에 우는 눈물 기억하신다. 둘째,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에서 흐르는 눈물을 기억한다. 세 번째,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처럼 사명자의 눈물. 이 갑자기 막 영감이 오는데 메모해가지고 그날 밤 간증하러 갔는데 간증 안 했어요. 내가 간증하겠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할 때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 2번 있었던 거 다 까발려 버렸어. 한 달 전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제 오라고 해놓고 다른 강사 초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난 까발려 버렸어. 오늘 밤 식사하지 말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둘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왜 하냐고 또 물었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다 까발려 버렸어. 그리고 기도실에 갔는데 주님이 지우개로 지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죄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니 우리도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전 교인 200여 명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헌금을 거뒀는데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아? 울면 많이 나와. 헌금이 이따 많이 나왔어. 하여튼 제가 받는 돈 다 털어놓고 집에 가는 버스 표만 하나 놔두고 다 바쳤어요. 그러니 봉투가 5개야, 빵빵한 게. 나 다 주더라고.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도 놓고 돈더블 하나를 안고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걸어오는데요, 기쁘지를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처음에 갈 때는 동무도로 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문제인데, 내가 무슨 이 종의 돈의 종이 됐나? 하나님의 종이냐? 이건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데 기쁘지 않았어. 돈이 이렇게 갖고 오는데 기쁘지 않았어. 알았어. 이분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선교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니까 부흥된 것 같아. 알았어. 나도 이제 8명, 많이 모이면 12명 모이는 교인이지만 농촌교회에 내가 지금부터 선교할 거야.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농어촌 교회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성장되니까 막 교회 없는 군대 가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또 농촌교회 지어주고 막 그러면서 선교를 막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충격요법이라 그래. 이게 훈련이야. 어떤 훈련? 사람 믿지 않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금식 훈련, 밤 지새워 기도하는 훈련. 그때부터요, 우리 교회에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삼겹줄 기도 운동 시키고요, 남성교회, 연성교회 윤번제로 철야기도 시키고요, 24시간 릴레이 기도시키시고 40명씩 40일 릴레이 금식시키고, 온 교회가 막 기도 운동이 벌어지니까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억을 들여서 2,000명 넘게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요, 사람 못 믿게 하는 훈련 시켰어요. 그게 왜 왔나요? 왜 왔나? 여러분, 지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훈련으로 돼요. 아멘입니까?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들인가? 마지막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자원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친히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명자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저 어제 토요일 날 명성교회에서 무슨 모임에서 갔는데, 명성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80세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1980년대에 그 경상도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개척하러 왔대요. 이유는 뭐냐면 사만이 봐라, 사만이 봐. 그런 사람도 저렇게 교회를 크게 하는데 우리는 대학을 나왔잖아, 우리는 배우면 배웠잖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자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사만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서울에 가서 개척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 공부 많이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음에는 희망이 없고 기도에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자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맞아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에 귀족 출신 많지 않도다.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불러다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잖아.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은 뭐 주의 권력을 의지하잖아.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주님 한 번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사람, 그게 외롭기는 하지만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세상에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다 보면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쓴 거잖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것, 가난한 것, 병든 것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돼요.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그를 칭찬했는데 몇 시간도 못 돼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유대교 장로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에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너는 너희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이래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다시 또 새벽에 신방 가가지고 물고기 큰 것 153마리 잡게 하고 난 뒤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내 어린 양목이라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잖아요. 주님은 우리 실수,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로는 마귀 노릇을 한자라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물질적 손해를 주고 건강을 해치고 심적인 고통을 준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살면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이요 의의 병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비로소가 뭐예요? 진즉 되었어야 할 일이 이제 와서 됐네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오늘 저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온유 겸손하고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님 나도 본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필요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세 가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서번 부릅니다. 주여